현명한 유서. 어느 마을에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은 그때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큰 도시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병이 난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아직 공부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올 때까지 자신이 살아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노인은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겠다. 단, 내 아들은 내 재산 중에서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노예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서를 잘 가지고 있다가 내 아들이 돌아오면 전해주거라. 그 노예는 노인의 집안일을 모두 돌보고 있었지만 욕심이 아주 많아서 늘 주인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이었어요. 노예는 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노예는 몰래 유서의 내용을 훔쳐보았어요. 이게 웬 떡이냐? 아, 좋아라. 이제 난 부자야. 노예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인이 죽을 때까지 잘 돌보고 집안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노인이 죽자 노예는 한달음에 아들이 있는 도시로 달려가 노인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유서도 전해주었어요. 유서를 받아든 아들은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슬픈 마음을 억누른 아들은 정성스럽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때 노예는 겉으로는 슬픈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어서 장례식만 끝나라지. 장례식을 마친 아들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왜 노예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나에게는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셨을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고르라면 무엇을 골라야 하지? 아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유서를 보여주며 어찌해야 할지를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째서 제게 이런 유서를 남기셨을까요? 랍비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대답했어요. 자네 아버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일세. 아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노예에게 다 줘버릴 수가 있지요? 랍비는 찬찬히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서를 쓰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냐? 더군다나 자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말이야. 분명 노예는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재산을 모두 팔아 도망갔을 걸세.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랍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노예는 자네에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알리지 않았을 것이고 자네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몰랐을 게야.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재산이 없어서 아버님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겠지. 그런데 아버님께서 노예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셨으니 그 노예는 재산도 소중히 지키고 아버님의 죽음도 당신에게 알린 거야. 그리고 그 노예는 도둑이 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그 재산은 모두 노예의 것이 될 텐데요. 랍비는 껄껄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자네는 지혜가 아직 부족하군. 아무 걱정하지 말게. 아버님께서 유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던가? 갖고 싶은 거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지 않았나? 그 한 가지가 바로 모든 재산일세.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재산이라뇨? 바로 아버님께서 유산을 물려준 그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제야 아들은 무릎을 탁 치며 아버지가 왜 그런 유서를 남겼는지 깨달았어요. 그때는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들이 노예를 가지면 바로 노예의 모든 재산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갖고 싶은 한 가지로 노예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현명한 아버지를 닮아 노예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 노예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신분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역시 나이 많은 어른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구나. 목숨을 구한 작은 정성. 작은 배를 가진 한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호수에 배를 띄우고 아들 형제와 호수에서 낚시를 즐기곤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남자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곧 날씨가 추워지고 호수가 얼면 배를 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배를 거의 다 끌어올렸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우직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자세히 살펴보니 돌부리에 걸려 배 밑창에 작은 구멍이 나고 만 것이었어요. 이를 어쩌지? 귀찮아. 어차피 겨울에는 배를 탈 일이 없으니 내년 봄에나 수리해야겠어. 이렇게 남자는 작은 배를 육지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덧 눈이 많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던 겨울이 모두 지나갔어요. 그 사이 남자는 배에 구멍이 난 것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남자는 페인트공을 불러서 배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게 했습니다. 모라밭에 가시면 작은 배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로는 탄 적이 없어서 좀 지저분할 거예요. 칠을 예쁘게 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남자의 배는 작고 낡았지만 페인트공은 자기 배를 다루듯 정성껏 꼼꼼히 칠했습니다. 남자의 두 아들은
새것 같은 배를 보고 기뻐했어요. 우와, 아빠, 새 배 같아요. 아빠, 빨리 타보고 싶어요. 지금 타게 해주세요. 네? 남자는 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어요. 좋아, 그럼 딱 1시간만 타는 거다. 네, 아빠. 남자는 두 아들을 배에 태우고 배를 육지에서 호수로 밀어주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노를 저으며 멀어지는 것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어요. 아, 이를 어쩌지? 배에 난 구멍을 메운 적이 없어. 남자는 배 밑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오, 하느님 도와주세요. 제발요. 눈앞이 캄캄해진 남자는 집을 뛰쳐나와 호수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낑낑대며 호수에서 육지로 배를 옮기던 아이들은 남자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얘들아,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남자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형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남자는 배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났던 부분에는 나무 조각이 단단하게 못질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아, 그 페인트 공이 막아준 것이구나. 남자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페인트 공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난번에 페인트 칠을 부탁했을 때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구멍까지 꼼꼼히 막아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아저씨는 제 아이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남자는 거듭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페인트 공은 머리를 긁적이며 몹시 쑥스러워했어요. 그 조그만한 나무 조각을 박아 넣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귀찮다고 미뤄둔 일이 있었는데 아저씨의 작은 정성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미루지 말고 해결하십시오. 조금만 부지런해진다면 다가올 불행을 막을 수 있거든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한 랍비가 우물가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멀리서 걸어온 듯한 한 청년이 우물가에 다가왔어요. 청년은 물을 떠서 마시고는 가던 길로 곧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가고 난 자리에는 지갑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마 청년은 지갑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갈 길을 재촉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한 중년 남자가 우물가에 왔다가 그 지갑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물을 마시려다 말고 얼른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마시지 않은 채 그 지갑을 품에 넣고는 도망치듯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한 노인이 우물가에 왔어요. 노인은 천천히 목을 죽이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지갑을 잃어버렸던 청년이 씩씩거리며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얼른 우물가를 살펴보았지만 지갑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청년은 마침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보시다시피 목을 축이고 있소. 이제 피로도 좀 풀렸으니 슬슬 일어나 볼 참이요. 저 여기 있던 지갑 어르신이 주우셨습니까? 탓하지 않을 테니 부디 돌려주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르신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어르신 말고 다른 사람이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허허,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난 정말 지갑 같은 건 본 적이 없소.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찾아보는 게 좋겠소. 이렇게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마침내는 주먹이 오가는 험악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라삐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감정이 앞선 두 사람은 라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몸싸움 끝에 청년은 노인을 세게 밀쳤고 나무에 부딪힌 노인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청년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게 도망쳤어요.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 라삐는 죄도 없이 얻어맞은 노인이 몹시 불쌍했어요. 하느님, 이건 정말이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 지갑을 훔쳐간 사람은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는 내가 한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들어보아라. 처음 지갑을 잃어버린 청년이 가지고 있던 돈은 그의 아버지가 훔친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원래 아까 우물가에서 지갑을 주워간 중년 남자의 것이었다. 따라서 중년 남자는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아간 것뿐이니라.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맞은 노인은 오늘 돈을 잃어버린 청년의 형을 이유도 없이 때린 사람이다. 아무도 그 광경을 본 적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 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제 내가 아우를 시켜 원수를 갚게 했느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라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